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인 2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의 병행 본문들을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었는지 아니면 요한이 이 사건을 앞부분에 배치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먼저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대형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나누고 구분짓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늘과 땅은 만나야만 할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었고 또 땅은 사람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숙련된 기술자들이 마침내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집은 하나님의 지상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지내게 되었을 때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건설을 했죠. 그래서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막은 텐트처럼 이동이 가능했지만 성전은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또 웅장함에 있어서는 성막과 성전이 결코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상 처소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라는 역할만큼은 동일했습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솔로몬 성전은 400여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맙니다. 포로기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수룹바벨이 옛 성전토의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규모가 매우 작고 그에 비한다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정도의 성전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삶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죠.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주인을 받아서 유대 왕으로 부임했는데 그는 원래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던 그가 자기를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를 합니다. 아주 대규모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자 하죠. 이것이 제3성전인 동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에 붙잡혀온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귀환한 후에도 계속되어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유대인들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이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성전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웅장한 건물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사시며 그들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적 배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이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죠.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지요. 특별히 이 첫 번째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왜 그렇게 했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하도록, 빨리 탈출을 하도록 그들에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러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바로 유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한자어로는 좀 어려운데요. 유월이란 말이 뛰어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이라고 하셨죠.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좌우 이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 온 지역에서 애통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넘쳐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유월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잡아요. 바로 그 흠없는 어린 양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시기에 유월절만큼 좋은 때가, 적합한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날 민족 전체가 위대한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가 모여있는 상태예요. 시간은 유월절 어간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실 만한 시간적 배경으로는 완전하지요. 장소적인 배경도 역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말하자면 상인들이죠.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 환전상입니다. 이 상인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전 뜰이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방인의 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헤롯 대왕이요, 이 헤롯 성전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전에 수룹바벨 성전을 모델로 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훨씬 더 주변에 뜰, 회랑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가운데 넓은 부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 공간은 좀 더 폐쇄적인 공간인데 그것은 언약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여인들의 뜰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 세 공간으로 구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 뜰에서 환전하고 그리고 이 짐승들을 파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은 번역에 따라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먼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온 그 순례객들이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 제사용 짐승들을 가지고 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가,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길가에 짐승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들어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요, 이 시장이 점차 들어와서 성전 뜰 안에까지 진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역시도 성전 안에 속한 공간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 뜰에 가축 시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시장판으로, 난장판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자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 관리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이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구입하지 않은 그런 희생 제물에 대해서 자꾸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객들이 가져온 돈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만 받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헬라 돈 그리고 로마 돈 이런 거 받지 않고요, 유대 화폐로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사고 팔 때도 역시나 유대 화폐로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사거나 또 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이 이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의 값을요, 턱없이 높게 부르는 거예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환전상들이 환전해지면서 시세 차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시세 차익을 아주 많이 남겨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강도질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불의가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었잖아요. 제사 드릴 제물, 그리고 환전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막혀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부패한 이 성전이 종말을 하게 될 것, 끝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단지 일시적인 정지 그 모습이었지만, 기능의 정지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종료될 것, 그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세요.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행위가요, 문제가 있는 행동, 문제 행동으로 비춰졌어요. 유대인들이, 병행 본문에는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 그것은 사실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요,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증축, 개축하기 시작해서 이미 46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성전은 나중에 주 63년에 가서야 완공이 돼요. 그러나 완공 후에 불과 7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멸망할 것,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이행되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건물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육체에 대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육체인데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가리켜,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처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수행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되셨고 대제사장도 되셨고 친히 희생 제물도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을 한 구절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그것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배 정결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이 열심이 그분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행하고 있다, 이루시고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있는 병행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모양도 없고 예배의 정신도 잃어버린, 아니면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정신은 잃어버린 모습이 너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은 크고 웅장하며 매우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성전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기보다 크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건물과 그 건물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그들이 남기고 갈 돈과 재물을 더 바라는 것이 너희의 모습은 아니냐, 이런 도전도 역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구약의 성전은요, 돌과 벽돌 혹은 목재, 그 흠을 메우는 모르타르,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참 성전은요, 예수님의 살과 그분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친히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도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타 공간이나 어떤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 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3장 16절은 잘 기억하는데 많은 분들이요, 그 다음 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잘 모릅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요, 시장판 만들고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 도구로 만들고 불의의 공간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요, 그 더럽힌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더럽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라. 좀 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들으라. 마음판에 잘 새기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전 역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시인하고 믿고 영접해드려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을 맡은 자가 된 겁니다.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유지하며 보존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성전 맡은 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요,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나를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죄악과 관련된 이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 또 내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무릎 꿇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아니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기도지요. 이 말씀 생활과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자신, 예수님 자신을 헌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 말씀은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부활하심으로써 친히 성전이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또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된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이미 성전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음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전된 우리 자신을요, 좀 더 거룩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는 의왕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